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나 법이냐,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에 혹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나 혹은 어떤 법적으로 의느냐, 이것이 율법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반대말은 영입니다. 영적인 이건 육체고, 이건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만져보고, 또 실험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감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인식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육신의 세계, 육체의 세계,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안 보이는 어떤 원칙, 원리, 또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움직이는 것, 육체가 중요하냐, 안 그러면 정신이 중요하냐, 그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합니까? 네? 몸이 있어야 정신이 있다. 네. 몸이 있어야 정신이 있는데, 몸이 있는데 정신이 나빠진 사람이나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나, 그러니까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악해요. 네. 마음이 나쁜 거예요.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권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뭐가 문제예요? 정신이 문제예요. 나쁜 사람들이 그 몸 아픈 사람 같습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몸 아픈 사람 같습니까? 자기 몸 아프면 남 해치지 못합니다. 몸 빠르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몸을 어떻게 쓸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틀려지면,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아도 남에게 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법을 만들 때 법은 강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겠습니까? 부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사람이 법을 만들겠습니까? 약자. 아닙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법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왕이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들어요? 높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나라의 체제를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안전하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법적인 혜택을 많이 봅니까?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법적인 혜택을 더 많이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법무법인이 그 김현장이라는 그런 이제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모인 그런 이제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보통 법무부 장관을 한다든지 검찰총장을 한다든지 대법원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를 부르고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고 뭐 공대를 나왔다든지 철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그냥 자문으로 고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가지고 시험자를 데려와서 얼마나 주냐면 1년에 2억 13억 줍니다. 1년에 2억 3억 주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영향력, 힘, 인맥,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유죄라도 무죄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것을 또 깎고 또 후려치고 이래가지고 이만한 죄가 요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하고 또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법적인 혜택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떤 사람들이 만든 법은 있는 사람과 권력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십계명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약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라? 그러면 누구에게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한테 시키는 거예요. 종한테. 그리고 나그네한테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집이 종인데 내가 주일 되면 쉬고 싶은데 주인이 쉬라고 해요? 일하라 그래요.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주일날 일하러 가면서 안식일날 일 안 하면서 누구를 일 시킨다? 종을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쉬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면 일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주인은 자기 쉬고 싶을 때 쉬어요. 안식일만 쉬는 게 아니라 뭐 화요일도 쉬고 싶으면 쉬고 금요일도 쉬고 싶으면 쉬고 다 쉬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 그 집에 있는 종이나 하인들은 밤에도 못 쉬고 낮에도 못 쉬고 주일도 못 쉬고 토요일도 없어요. 왜? 주인 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법의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법을 세웠다. 약자는 그렇게 보면 십계명이 따로 보이는 거예요. 남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아내를 몇 명 가진다고요? 능력만큼 가지는 거예요. 능력만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있는 아내까지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자한테. 왜? 내가 돈을 빌려거든요.
내가 지금 올해 농사를 망쳐가지고 이제 이 겨울 나야 되는데 수확이 너무 적어가지고 봄 되니까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어디 간다? 누구지? 누구한테 돈 빌려? 혹시 끌어가야 돼요. 부자한테 가야 되잖아. 부자한테 빌려달라면 그러면 부자가 자 빌려줍니다. 뭐 갖고? 이자 갖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어떻게 겹친다? 이 농사가 잘못돼서 이자를 더 많이 치는 거예요. 왜? 다 끌어오니까.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못 갚을 정도로. 다음 농사가 이게 많이 잘 돼야 그래야 작년까지 갚고 또 겨울을 지나는데 이게 적당하게 오면 작년은 못 갚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그냥 넘어갔어. 작년 거는 빚을 못 갚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이로 못 갚았으니까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데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자나 강한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왕도 순종하고 그리고 귀족도 순종하고 지주도 부자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누가 싫어합니까? 왕은 싫어해요. 왕은 자기가 법인데 자기가 말하는 법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높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제약이 너무 많고 자기를 욕누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나님을 안 숨기는 거예요. 특히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잘 안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된다.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죄를 안 지으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인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의인은? 없어요. 의로운 일을 해야 의인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의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왕이나 부자들이나 또 귀족들은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사람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있는데 집에 있는 뭐 남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주지는 않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곡식을 풀어가지고 구제해주고 그렇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기는 죄는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점점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뭐냐면 이 부자들이나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훈장처럼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깨끗하다.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대입니까? 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지 않는 것 그것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되.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이제 부모님도 감사하고 또 이장님도 감사하고 우리 또 장님도 감사하고 또 뭐 다른 다 감사를 하는데 자 그렇게 다 감사를 하되 특별히 부탁해 보면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이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나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식민지 시대에, 지금 식민지 시대거든요. 식민지 시대에 로마를 빼놓기는 전부 다 식민지예요. 식민지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밑에 이제 뭐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총독들이 있거든요.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이 있어요. 총독들이나 혹은 분봉왕, 헤롯, 이제 그러니까 분봉왕은 이 땅을 나누다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가지고 요 땅은 네가 다스리고 요 땅은 네가 다스리고, 그래서 분봉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이걸 땅을 잘라 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쥐어 짜가지고 세금을 많이 긋고 부역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늘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그 다음 누구예요? 경찰이요. 식민시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경찰하고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안 되면 막 땅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버리니까 세금 받는 사람 보면 벌벌 뜹니다. 또 경찰은 다 잡아가버리니까 감옥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내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혹은 그 분봉왕이나 아니면 총독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하고 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을 가져다니면서 죽이게 돼요. 왜? 자기 민족에게, 자기 형제들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한테 해를 끼치고 내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에게 뭐 어려움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영희 목사님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니까 일본 선생님이 가지고 그분 이름이 요시다 뭡니다. 근데 학교 가서 이제 일본 선생님 가르치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애들은 매진을 많이 했어요. 일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알파벳 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옛날에 일본은 원래 그랬습니다. 일본 애들은 그 강아지 키운다고 알파벳 가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시험하고 매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놈이니까 더 말 안 듣고 이따 가니까 더 매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애를 복도에다가 손으로 씌워놓습니다. 옛날에 복도에 가면 이제 손으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매맞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다 이제 1학년 때는 막 창피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능력이 생기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서 이제 전도하고 막 그 대형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일본 쪽에 이제 일본 순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사이한테 야 가서 좀 도와달라, 같이 좀 하자, 일본 순교 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가기 싫은데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싫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싫은지 압니까? 일본이?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죠? 한 1907년에 화를 하려고 했으니까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주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용서하냐? 네.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용서 안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네, 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네. 뭐 우리 정도나 도전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만 그분은 얼굴도 못 바꿔요. 근데 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안 당하고 내 가족이 안 당해도 우리는 그걸 용납 안 해요. 용서를 안 해요. 안 받아줘요. 그럼 대만은 그보다 몇백 명 더 일본은 지배해봐요. 어려움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일본 쪽이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 정벌하듯이 대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정벌하고 그러세요. 근데 일본 사람, 일본 대만 사람은 뭐 우리만큼 이렇게 일본에 원한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또 자 우상이 무섭습니까? 안 그러면 황제가 무섭습니까? 자 우상한테 절 안 하는 것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벌이 크겠습니까? 여기가 훨씬 큽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리잖아요. 여기를 절하면 그냥 콧 잡는 겁니까? 우리 황제에게 네가 되들어? 네가 우리 황제 인정 안 해? 우리 황제는 뭐예요? 신인데 네. 즉각 잡혀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돼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거 성경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뭐 지으려고 이제 간척을 하고 뭐 사탕 이제 밭을 개간을 하고 그럴 때 안쪽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다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몸에 풍토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면역이 없는 이 원주민한테 접촉하면 이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면역이 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잡아버려요. 마을에 놀고 있는 애들 잡아와가지고 애들 저쪽에 놀고 있는데 눈동머리가 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케이지 있죠. 요만한 닭장 거기 딱 사람에게 웅크려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진을 쓰고 앉아서 잠자고 앉아서 눕지 못해요. 그 안에 밖으로 안 넣어주고 물거를 안 넣어주고 그냥 사고 그래서 대수양에서 아프리카 대수양 넣어가지고 유럽으로 잡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사람을 보고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니까 얼마나 좋은 짐승입니까? 짐승이니까 사고 팔고 짐승이니까 뭐 때리고 짐승이니까 안 되면 뭐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나라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야 너희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네덜란드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말씀을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이 사람이나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기도하라. 그 말씀이 이게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정부에 대해서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총으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 그래서 반군이 있어요. 반군. 필리핀 반군도 있죠. 반군은 그냥 정부에 반대하는 거예요. 정부에 반대해서 총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야, 니네 대통령이 기도하고, 니네 쏘는 저 경찰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때도 어렵고, 그리고 중시에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배자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다. 자, 싸우면, 싸우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싸우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총으로 싸우라. 칼로 싸우라.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젤롯단입니다. 젤롯이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열심이냐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로마 사람들 지나가면 암살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세금 거두거나 경찰로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읍수한데 지나가면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얘기하면 독립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또 로마 병정들과 이런 사람들이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잡히자 베드로 칼을 꺼내가지고 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종 말고기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자, 말고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잡혔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소란스러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칼 쓰지 마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싸우라. 싸워 이기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나 기독교를 애국이나 독립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었냐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갇혀 있어가지고 수양 문화를 잘 모르고, 일본은 벌써 이 지도법을 알고 해양법을 알아가지고 무기도 생산해내고 또 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는 딱 걷어다가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대원군이 최고 주책성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육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선교사.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선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개화시키고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들어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독립을 위해서 애국하려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과 기독교를 가지고 애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애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자세예요. 똑같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독립운동하고 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인가면 한 사람은 이 정신과 이 믿음과 이 힘으로 나라를 바꾸고 어떤 데는 그들이 희생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독립되기로 합니다. 그 독립이 36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독립정신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소망을 일본은 언제나 망한다. 언제나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소망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있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회가 지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게 기본이에요. 로마 싸우면 누가 죽는다고요? 다 죽어요. 여러분, 마사다 항쟁에 들어갔습니까? 로마가 이제 이 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티투스장을 보냈는데,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그 안에 그 위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자살했어요. 네. 자,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품은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는 큰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로 변화되어버렸어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굶기도 하고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주고 미워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것들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리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막 화지스킹을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로마 사람 만나면 거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정직하게 일하고 또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잘해주니까 야 이거 저 사람들은 어떠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밀어내버리고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로마 사람은 또 돈 많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똑똑한 사람, 유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첫째 부인은 애를 낳은 애가 장애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금치상관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들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사돈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띨띨하고 막 매일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음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정신 올바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술 안 먹고 깨끗하고 그리고 생활도 바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래로 맞아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애는 막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비리비리해가지고 못 쓰는데 얘는 신체도 건강하고 장애도 없고 똑똑하고 또 순종 잘하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점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 것이 그러니까 로마가 325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배척해버리고 원수로 삼아버리고 원수 받기를 하면 그러면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나중에 그걸 누가 하신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가 하는 그 좋은 임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아들도 또 군인으로 끌려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집에 있는 식량도 그들이 불량으로 또 내주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은 뭐예요? 그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대통령 어떤 신부님입니까? 그런 분들은 뭡니까? 뭐 죽었으면 됐다고 막 저주하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젤러탄 같은 그런 막
의로움이 막 넘쳐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이 정치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잘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를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자꾸 이게 싸우고 막 너무 목사님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사명으로 가시고 계시면서요. 어디입니까? 강화문에 가서 막 정강 저기 하시는 분. 물론 그분은 그런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경들이 말하기를 지도자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정치를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잘못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참모들이 잘 조언해서 나를 잘 끌어가게 하시고 이기와 어려움들을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 든다 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척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니한테 가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걸 기도해라. 3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받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내가 싫어도 좀 더 깊이 시켜봐라.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로 하시죠. 너희가 로마 사람 죽으라 그러고 로마 망해라 그러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고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될 복음화가 돼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로마가 얻으면서 이제 음지 속에 있고 지하 속에 있는 그런 기독교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 믿어야 관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막 세례받으러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얻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잘못 관리하면 꼭 암흑기가 오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저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난다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 다른 말은 뭡니까? 머리에 불 올려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중보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악해지지 않고 내 사랑을 이루지 않고 저 사람인데 하나님이 희망하는데 하나님 쓰시면 쓰시고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셔서 어떤 다른 걸 하시면 하시고 그는 하나님 악은 누구에게요? 악에게 맡기고 선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이라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또 여러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경제적 어려워지면 성도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위험도 있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받을 만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